할렐루야. 피프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예배의 말씀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밝히고 주님만을 신고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저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세 종류의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죠? 세 종류의 사람? 끄덕끄덕 하셨던 하우선 선생님. 세 종류의 사람 뭐가 있죠?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그 성령 충만함을 점수로 매긴다면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한 1점 아니면 2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1, 2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떳떳하게 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1점이나 2점 아니면 빵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같이 그런 나눔을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사역자들은 막 7점, 8점, 9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괜히 저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2점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막 8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만 막 주님 앞에서 잘 못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그 사람의 저 말은 뻥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없죠. 그분의 삶은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솔직하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진짜 성령 충만한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 7점, 8점, 9점, 10점 이런 점수는 제 기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쉽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1점, 2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게 이야기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좀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좀 화가 납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이 길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진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 있게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무너지는 저를 마주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도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예수의 길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 예수 안에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사실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한 자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되신 예수를 붙잡고 그분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사실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은 없으면서 머리만 커져 있는, 지식만 가득 찬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죠. 살아내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삶의 애씀은 없고 들은 지식만 가득 차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특별히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역자를 기준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판단하면서 누가 낫네, 저는 어떻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꾸짖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네 우리를 보고, 나와 아볼로를 보고 배워. 우리를 보고 배워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마치 너희가 다 이룬 것처럼,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꼬집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처음 설교할 때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뉴욕과 같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뉴욕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면? 물론 도시가 풍요롭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는 아니죠. 서울에 산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반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은사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 풍족하게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콧대가 아주 높아진 거예요. 누가 방언을 하면 옆에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누구를 보면서 너 이럴 거야 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풍요로운 그런 삶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그 정도 교만함이 있으니까 바울은 저렇고 베드로는 저렇고 아볼로는 저렇다라는 사역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네 교만해. 지금 너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꼭 스스로 누린 것처럼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냐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았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비천하고 어리석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사는데 너희는 지혜롭고 존귀하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으로 들리시나요? 제가 조금 말투를 섞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피프리에게 제가 바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야 얘들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예수님 때문에 비천해지는데 너넨 참 지혜롭다. 너넨 참 강하고 너넨 참 존귀해.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왜 비꼰다고 볼 수 있냐면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들의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본이 되는 사역자들의 삶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어리석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헐벗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네들은 교만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 걷기는커녕 참 지혜롭고 참 강하고 참 존귀하다 라고 바울이 비꼬면서 그들의 교만한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의 마음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면 힘들어요. 살아보면 세상이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가 비천해 보여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만 떠드는 그들의 모습, 그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비꼬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옷 쫙 빼입고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가 어떻니? 찬양팀이 어떻니? 누구는 어떻니? 이런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싸움을 좀 행하면서 살아가.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데요? 십자가의 능력 무슨 능력이죠?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저버리고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얻을 불이익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다 보면 바울처럼 박해도 받고 비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 쉽게 신앙에 대해서 이거는 저래, 예배는 어때, 찬양팀은 어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못하죠. 신앙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한 처절한 눈물의 이야기가 신앙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삶을 두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 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좀 거룩한 척 앉아 있다가 순모임하고 이러고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입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그 모든 눈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 삶으로는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또 제 이름이 폴이잖아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무슨 말씀 나왔죠? 판단하지 말고 남을 까내리면서 나를 높이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타인을 존귀히 여기고 타인을 세워주면서 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 애를 써보긴 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순모임에서 그냥 우리 남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얘기만 하고 한 주간의 삶은 맨날 뒷담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말로만 살아낸 교만한 신앙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의 이야기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개역개정 한국어 성경은 스승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스승이라는 의미보다는 후견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특히 그 로마 시대에는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후견인이 뭐냐면 요즘 말로 베이비시터예요. 베이비시터. 내 자식은 아닌데 이게 돈 받고 애를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이비시터. 정확하게는 1만 베이비시터들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말로만 이래저래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베이비시터들은 되게 많은데 아버지로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그런 영혼의 아버지들은 많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이런 잔소리가 내가 너희의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기에 행하는 잔소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베이비시터가 되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로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육성하는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참된 여러분의 순장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조금 잔소리 같지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주일에만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냥 앉아만 있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말로만 살아낼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생각이 났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되게 시끄럽게 외치는, 흔히 이제 뭐 빌런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불편하잖아. 아니 왜 저렇게 전도해? 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솔직히 다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도라도 하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왜 저렇게 전도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본인은 전도조차 하지 않아. 전도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도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조금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네. 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전도라도 해야지. 꼭 전도는 안 하면서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고요. 저는 오히려 말로만 떠드는 사람보다 좀 공격적이어도 나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게 말로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피플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입만 살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젠 그 모든 모습을 청산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피플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로만 걸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습 청산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바울과 같이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길을 걸으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피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피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피플이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이 땅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어 평화로운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손을 뻗으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오 준비 승의 가슴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심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자 누가 이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 마주하게 되는 비천함, 어리석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오묘하고 달콤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겠다 결단한 피프리 공동체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미래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과 결혼과 취업과 직장과 교우 관계와 학업 그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